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관한 내용 중에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가운데서 두 교회는요, 칭찬은 없고 심각한 책망만을 받은 교회입니다. 먼저 4대 교회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명목상의 기독교인의 삶을 사는 것이 책망의 내용이었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결여된 헛된 자기 만족에 빠진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형의 특성을 여러분과 제가 잘 알아야만 합니다. 이 라오디게아를 상징하는 히에라볼리라는 곳은 온천 도시였는데, 히에라볼리의 외곽은 그 사면이 석회로 된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도시 전체가 석회 때문에 하얀 얼음으로 뒤덮인 듯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매우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이 도시 사람들은요, 펄펄 끓는 뜨거운 온천수로 목욕도 하고 이 온천수를 차게 식혀서 그들의 식용수로 사용하긴 했습니다. 이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의 모습은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온천수가 곳곳에 있는데 흰 얼음 같지 않습니까? 이런 온천수가 그 온천샘의 물이 약 11km 정도 떨어진 라오디게아로 흘러내려오면서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찬물도 아닌 미지근한 상태의 물이 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헤라볼리의 그 미지근한 물 속에서는 유럽에서 다 마찬가지지만 석회질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목욕할 수도 없는 물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 쓸데없어 버릴 수밖에 없는 물이 본문이 말하는 석회질로 가득 찬 미지근한 물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신앙이란 미지근해서도 안 되고 너무 뜨거워서도 안 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사실상 이 뜨뜻 미지근한 이 물이라는 것은 석회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음용수로도 사용할 수도 없고 목욕도 할 수 없는 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차지도 더웁지도 않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서 전혀 쓸모가 없는 교회 또는 성도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명의 이름이 우리에게 상징하는 바가 매우 큽니다. 라오디게아는 백성의 정이라는 뜻으로 라오디게아 사람을 가리키는 레어디시온이라는 이 영어 단어는 신앙적으로나 하는 일에 열정이 없는 사람, 매사 미온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또 한편으로는 지도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민중의 비위를 맞추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 것이 레어디시온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나 교인이 하나님과 세상에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될 때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버리시고
그 교회 가운데서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쓸모없는 존재의 교회가 이제 영적인 민감성을 회복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생각하면 참 쓸모없는 교회였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뒤에 본문에 보면 나는 옳은 사람, 내가 관심하는 사람을 책망해서 그들을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겠다라는 우리 주님의 의도가 내포되어 있음을 알아야만 합니다. 영적 민감성이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적인 텐션, 긴장,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린 교회와 교인들은요, 많은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지금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할 때는 가장 어린 사도였지만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다 순교로 다 죽고 나서 이 밤모섬의 사도 요한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현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 교회를 잘 연구해 보면 현대 교회와 왜 이렇게 닮은 것이 많은지 깜짝 놀랄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 차든지 덥든지 어느 한쪽이 되거라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라오디게아 교회는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린 교회라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나 하는 일에 있어서 열정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매사에 미온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요, 영적 민감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뜨뜻 미지근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그냥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들 가운데 참으로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 민감성은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영적 민감성, 영적인 텐션을 꼭 가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요,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신앙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느끼고 그분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영적 민감성이 있는 사람은 현상 너머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세한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신앙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 일어나는 현상 너머에 깊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 민감성이 없는 사람은 참으로 심각한 문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 민감성이 결여된 사람은 몇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깨달아서 감동을 받고 계속적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성장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닫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조는 사람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잘 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온 신경을 다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도요, 토요일 날 거의 밤을 새우다시피 어떨 때는 설교 준비를 하고 나서 오후 2시가 돼서 저 뒤에 앉아 있으면요, 목사님들이 설교하면 잠이 와요. 잠이 쏟아져요. 눈이 감겨요. 그럴 때는 반드시 제가 일어섭니다. 일어서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여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민감성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자기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하기 때문에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동이 없어서 결코 변화되지 않고 항상 그 모습입니다. 아니,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퇴보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왜곡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의 눈이 밝지 못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민감성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은 항상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자기 경험적으로만 일어나는 사건을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특별히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항상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자기 경험적으로만 판단하는 사람 말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입니다. 목회자 가족들입니다. 자기가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현실적으로 자기 경험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을 해와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던 중직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교회는 분열됩니다. 교회는 어지럽습니다. 흔들립니다. 교회에 사랑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일어나는 현상 너머에 숨겨진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영적 맹인일 수 있기 때문에 맹인이 인도자로 자처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은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모르고 현실과 자기 경험 안에서 모든 사건들을 해석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심각한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이런 연유로서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이 항상 현실만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자기 경험 안에서만 판단합니다. 그러니 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게지요. 성경에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린 인물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카인입니다. 동생을 돌로 쳐 죽인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하나님이 동생의 제물은 받아주시는데 자기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자기 의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 가운데 이런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올 때 예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는 자와 힘입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을 힘입지 않는 자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예배하는 사람, 예배자, 이런 사람들은 가인과 같은 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영적으로 둔감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입니다.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가 받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내가 장남이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이 복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만 되는 것이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없었습니다. 에서의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소홀히 여겼다는데 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소홀히 여깁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당연하게만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인물입니다.
왕입니다.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사울은 사람이 세운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입니다. 사울 왕과 다윗의 문제는 세상의 권력, 이 세상의 권력만을 추구하는 악한 영을 받았는가? 사울은요,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내 이 권력을 유지하는데 방해가 되면 죽여야만 하는 자가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주변에는 항상 가난하고 불쌍한 자, 소외된 자, 없는 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다윗은 그들을 살리는 살림의 영을 받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죽이는 영을 받은 사람인가, 살리는 영을 받은 사람인가의 차이가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의 차이인 것입니다. 네 번째 인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발람 선지자가 나귀를 두들겨 패는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러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람은요, 돈 받고 저주해야만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미물인 나귀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을 향한 영의 귀가 닫힌 사람, 그런 사람이 선지자다, 예언자다라고 말하니까 그 시대는 망한 시대와 다름이 없었죠. 그는 하나님을 향해 저주하게 되었던 어리석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여러분과 저의 자신의 상태를 한 6가지 정도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냐 아니면 둔감한 사람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는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있다. 두 번째, 나는 성도 간의 교제를 정말 소중히 생각하고 있나? 이 말을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계획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냐 참여하지 않느냐, 이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동체 안에 연약한 사람을 세우려는 마음이 우선인가, 아니면 나를 살찌우고 나를 세우는 것이 우선인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공동체의 모임이 우선순위인가, 아니면 나를 위한 모임이 우선순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묻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성경 강의 시간에 참여하려고 발부둥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원어를 읽는데도 한계가 있고 신학적인 소양이 목사님들보다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기 위해서 그것을 가르치는 그 시간에 힘들고 어렵더라도 참여하기 위해서 발부둥치는 사람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항상 우리들은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고 내 경험 안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나는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있나? 목사님,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기도해요. 그런 기도 말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교회를 위하여서, 목회자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기쁘고 즐거우며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짐스러운가, 부담스러운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점을 여섯 번째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나는 혹시 교만하지 않는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항상 지적하며 교훈하려고만 하며 그들을 가르치려고만 하지 않는가? 나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 사람에게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요, 자꾸 가르치려고만 하고 교훈하려고만 하고 내가 지적질하려고만 하면 그는 1000% 교만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배우려고 노력하는 사람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요, 그냥 민감합니까? 민감하지 않습니까?를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의 영적인 생명과 내 가정의 영적인 생명,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의 존폐와 흥망이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입니까? 이 6가지 가운데서요, 2가지 이상이 걸린다면 나는 영적 민감성을 잃어버린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나에게 생명을 드릴 만큼 소중합니까? 목사님, 너무 기본적인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기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신앙의 체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연약한 자를 살리고 연약한 자를 돕는 것이 우선입니까? 아니, 거기 가면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 재미없어, 그게 아니라 거기 가서 내가 어떻게 연약한 사람을 세울 수 있을까가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까?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순종하고 있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기쁨과 감사함이고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만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려는 성실한 자세를 지니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둔감했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사도 요한의 해결책은 바로 이렇습니다. 본문 말씀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고 있는 성령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나는 주님께서는 너 라오디게아를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17절 말씀입니다. 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되어 아무 부족함이 없는 것까지 느껴지겠지만 실제로는 불쌍하고 비참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자임을 모르고 있구나. 내가 너에게 충고한다. 내게 와서 불 속에서 재련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네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또 흰옷을 사라. 그것으로 너의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또 내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나 여호와는 책망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르치고 벌할 것이다. 옳은 일을 하기에 힘쓰며 마음으로 회개하고
바르게 행동하여라. 그래서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가 되거라.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두드리고 있다. 만일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내가 승리한 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에서 승리한 후 아버지의 보좌 곁에 앉아 있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승리하셔서 내 보좌 곁에 앉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닌다고 했는데 쓸모없는 교인이 되어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쳐진다면 그 사람은 비참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려고 온 마음과 삶을 다 드리고 살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주님께도 쓸모없고 세상에도 쓸모없는 그런 모습으로 드러난다면 그 교회를 다니며 자신의 인생을 바친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이제라도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19절에 열심을 내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열심이라는 헬라어 젤론이라는 단어는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정열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라오디게아 지방에 있는 교인들은 이 열심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그렇구나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천수가 끓어오르는 이런 모습을 그들은 매 순간 보면서 즐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열심이라는 젤론이라는 단어는 간절함, 절절함, 절박함, 안타까움, 우리말로 가장 잘 번역된 단어가 열정, 패션입니다. 열정을 가지라. 주님과 교회와 복음과 이웃을 향한 열정이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정이라는 단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이라는 단어와 유사합니다. 즉 패션이라는 단어는 열정이기도 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뜻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열정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고난을 감사하는 마음과 비례하는 것이기 때문에 열정을 찾기 위해서는 주 예수의 십자가의 희생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깊이 깨닫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18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님을 위한 희생과 고생과 고난을 회피했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이기려는 수고를 통하여 믿음의 불로 연단한 금처럼 바뀌게 되는 것인데 이들은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믿음의 시련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희생과 수고가 없는 쉬운 길, 가기 쉬운 길, 누구나와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택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를 믿되 편히 믿고 쉽게 믿으려는 자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을 위해서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 바쳐야만 정상이건만 신앙은 오히려 삶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신심이 더 단단하고 깊어져야만 할 터인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대충입니다. 미진한 사람은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대충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에는요, 중간지대란 없습니다. 차디찬 각성으로 영혼을 깨우든 뜨거운 은혜로 영혼을 회복하게 하든 둘 중 하나는 확실하게 해야만 합니다. 차가운 신앙이나 뜨거운 신앙은 둘 다 몸과 영혼을 일깨워주는 원동력이 되지만 떳떳 미지근한 신앙은 영적으로 우리를 둔하게 만듭니다. 어떤 자극에도 반응하지 않는 신앙은 주님을 모르는 것만 못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둔감함은 내 영혼의 문을 두드리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지 않도록 스스로가 주님을 차단하게 합니다. 예배의 자리는 앉아있지만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예배자의 진실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 형식과 외식이라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인 것입니다. 이 그림을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림입니다. 주님의 두드리심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문고리가 밖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문은 안에서만 열 수 있는 그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한 번의 새로운 은혜의 시작은 내가 문을 열어야만 가능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민감하지 않다, 내가 둔감하다, 내가 그런 부분에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냥 일상적으로 왔다가 돌아가는 사람이다. 특별히 여러분과 저 가운데 오래 예수를 믿었던 사람 가운데 내가 예배, 기도, 말씀, 성도의 교제, 그리고 내가 교만하다고 느껴진다면, 내가 가르치려고만 하고 내가 배우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 여러분 또 한 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바로 알아서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교회 생활은 오래 하였지만 영적으로 둔감한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이 없고 저희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소홀히 하는 자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 민감성을 이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